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욥기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소개 제목은 욥기 세상 종교의 반박입니다. 욥기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기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우스 땅이라는 것도 에돔과 연관된 이방 지역 이 정도만 대강 압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 배경을 아마 사사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그러한 때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믿음이 아주 뒤죽박죽된 믿음인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에 아주 오래된,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욥기는 세상 종교의 반박인 것입니다. 그거를 반박하는 거라는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갑자기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이 닥칩니다. 집안이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죠.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전부 다 욥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반응을 하죠. 즉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일의 발단이 하나님과 사탄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사탄 때문에 사실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두둔하시고 욥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 사이에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 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논쟁이라고 할까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종지부를 찍으시고요.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요, 그거는 정말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틀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진짜 뜻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그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욥인지 친구인지. 친구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욥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은 친구들의 말이 옳게 들리는 것 같고 욥의 말이 오히려 불순종한 것 같이, 반항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욥기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미화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소위 영적으로 미화하는 게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불순종하는 것 같고 불경건한 것 같은데, 그가 가고자 하는 그의 목적과 그가 왜 그러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가장 경건한 말들을 친구들이 합니다. 틀린 친구들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욥은 그의 입에서는 가장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것 같은 말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방향과 그 마음과 목적과 그리고 진짜 현재 진실을 인정하는 그 말은 욥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겁니다. 고난은,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받고 있는 벌이다. 즉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권성징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세상 모든 종교, 사이비 종교가 아닌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종교, 이런 세상 종교, 이 모든 세상 종교의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즉 윤리입니다. 윤리 종교. 종교는 본성적으로 윤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바로 이 윤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가 가지고 있는 보응의 원리, 권성징악으로 대표되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샤머니즘이죠. 비나이다 계속 저거 정화수 떠놓고 계속 빌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서 형통하게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거 많이 주장하죠. 선행이면 형통된다. 형통받는다. 세상적 축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이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를 육적인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적인 생각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벌받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이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권선, 즉 선행을 하면은 고난의 반대인 형통, 세상적 축복, 형통한다 이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죄를 저질러서 그렇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이유는 선해서 그렇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둘이.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 종교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욥은 이거에 대해서 NO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참 부족한 존재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죠.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대로 욥이 잘못해가지고 벌받고 있다, 이거를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을 받을 만한 잘못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에 대해,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야. 나는 모르지만 그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욥은 즉 자기가 겪고 있는 이거는 그런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 이 정도지 왜 인간이 권선징악이 아닌데 그냥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욥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거에 짓눌려 가지고 슬픔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따지는 말을 사용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욥은 이 세 번째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고통은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통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주장입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고요. 근데 욥은 하는 말이, 근데 그게 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나와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 직감이, 우리는 그게 맞는 걸 알죠. 욥은 모르죠. 욥에는 베일에 쌓여 있죠. 근데 우리는, 계시를 아는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뭘 압니까? 욥이 뭘 잘못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욥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욥이 이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욥의 경우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지만은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욥의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욥을 괴롭히죠. 그리고 욥이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막다른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욥이 그거를 시인할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도우시죠. 네. 즉 욥기의 욥은, 그리고 그 욥을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은 그 당시와 현재 세상에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부인하고 있고 욥기가 부인하고 있고 고로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고, 즉 죄지면 벌받고 선을 하면 축복받고 형통받는다. 이걸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 게 욥이고 욥기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그 당시 그리고 또한 현재 세상의 윤리이자 그 당시 생각했던 이 우주의 법칙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그 우주의 법칙을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리고 욥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은 여러분 죄는 고난 때문에, 선은 형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형통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영광을 돌리시고 그 대상인 욥에게는 가장 선하고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형통 둘 다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선행으로 축복받고 형통하고, 반대로 죄지면은 벌받고, 그러나 복음은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욥기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반드시 풀고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통을 달라고,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형통 준다고 믿어요. 그거는 우상적인 신앙이자 동시에 그거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몸짓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든 화든, 그게 형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을 믿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자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욥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유대 종교 사람들은 선행으로 복받는다, 죄인은 벌받는다, 이 세상 종교로 끝난 겁니다. 이거를 정면 반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욥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이 이 세상 종교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짓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만 욥처럼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일어나 오직 주님을 찾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럴 때 주께서 나타나 주님의 은혜로서 저의 삶 속에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